다 같이 사도승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아까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요. 채팅에 제가 올려놓았듯이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저희가 소예배실에서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임원들이라든지 또 우리 조장님들이 조원들에게 잘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아마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제 생각에는 아마 실시간 온라인 예배 동시에 저희가 세팅을 좀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부서별로 유초등부나 영유치부나 중고등부 마찬가지고요. 유초등부나 아마 그런 식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방 선교의 현장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차장도 제가 길을 만드시는 주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마서 제 영상 링크 걸어드렸죠. 로마서 영상을 좀 미리 좀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오늘 보니까 82명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재확산을 또 우려해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들어오셔서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목사님 판단하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교회 넓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로마서 요점 정리의 규제,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중심 진리를 가지고 로마서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책으로 많이 알려진 프랑스의 고전의 삼총사, 달타냥과 그의 친구들이죠. 특별한 우정을 과시하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가 바로 One for one, all for one.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모두를 위한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모두라는 뜻으로 혈연보다 더 강력한 의리와 우정을 상징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각자에 있지만 하나인 것처럼 하나에 있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one for all이라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특히 바울의 로마서를 대할 때 이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13개 서신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힙니다. 순서상으로도 먼저 있고요. 또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 영향력들을 끼친 성경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주인공인 마틴 루터 포함해서 존 칼빈, 어거스틴,
존 웨슬리 등 같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8장의 말씀, 기독교 복음의 거구 어떤 표현을 쓰냐면 로마대로, 그래서 큰 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복음의 핵심 결국 믿어야 산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 결국은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one for all, 그를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one for all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죽음의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오시기 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방인은 더더욱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얼마나 큰 역사와 은혜와 그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위하신 우리에게는 아무로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못할 것이 없는 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3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그만큼 견고한 관계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어떤 것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를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에도 없다는 것을 이런 논증의 문구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신앙이 약해서 어려움과 있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가? 혹시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나를 내가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로마서는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사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기 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쉽게 또 생각하거나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절구절 복음의 확신과 감동이 넘치는 바울의 선언들 실제로 로마서는 성경 66권을 들어 가장 중요한 책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선언문이다. 선포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를 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구원의 죽으심, 부활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성경 전체에서보다 이보다 뛰어난 기록은 없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저없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독교 복음의 로마 대교, 가장 큰 줄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부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 읽을 때 참 쉽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자꾸 읽다 보면 그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고심하고 고민해서 쓴 문장 한 문장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인지를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훅 읽어버리면 심플하게 보이긴 하죠.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자꾸 씹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성경도요. 특히 로마서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국이 막 우러나와. 우리가 진국을 곰탕 같은 거 먹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뭐 6시간, 7시간, 10시간, 매일 몇 시간 정도 그 뼈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하얗고 뽀얀 국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내서 우리가 그 사골 국물을 먹는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얇은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큐티라는 것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몇 장씩 이렇게 결단해서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도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의 시간들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좀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날쌤이라는 교재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좀 시간을 내셔서 큐티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므로 하나님 더 깊이 있는 교제와 묵상, 또 은혜가 넘치시는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간곡한 부탁, 이방 친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에 숨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전달하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술에서 누구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신서 13권의 전체가 풍부한 복음과 탁월한 구성력, 논리를 갖고 빛나는데요. 딱 한 곳, 아무리 봐도 이야기 이름을 놓쳐서 3000% 빠질 것 같은 데가 있으니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로마 대교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 바로 뒤에 튀어나와서 그냥 지나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몹시 어려운 비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너무 티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짠데 말이야 하면서 그건 다름 아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9장 4절 5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그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축복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간 하나님께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관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오심을 몰라보고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결국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 신도들의 여론이었고요. 그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고 대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자녀를 삼으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친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자 그 자식을 버리고 옆집 말 잘 듣는 아이를 양자로 드렸다는 식이죠. 그러나 그건 분명히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으로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는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절에는 한 번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는가? 라는 것이죠. 그 답을 로마서 11장 1절, 11절과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통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 주고 좋은 땅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청개구리 같은 행동들만 하니까 순서를 바꾸신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맡겼는데 얘들이 대로 안 하네? 그러면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통해서 복음을 역사하고 그 복음이 확장돼서 결국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성적이 안 좋은 걸 보고 깨닫게 됐죠. 저 친구처럼 나도 따라야겠네. 나 공부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야. 긴장해야겠다. 마치 그와 같은 효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7절과 21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감람나무에 내가 그들 중심에 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할 것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느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본 뿌리도 중요하니까 내가 접붙임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마음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흘러오게 됐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바울의 헌신들,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으로 선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거하려고 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통로로 그들이 사용되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방 친구들, 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탁해. 그래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죠.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죽고 또 투옥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없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약에 그들을 없애고자 했다면 없었겠죠. 그러나 그 민족을 향한 마음들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큰 엄청난 고통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당시에 그들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민족과 개인들이 축복을 받았던 역사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도서적 행동도 많이 하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민족을 향한 마음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그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 뿌리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뿌리 죽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에 대한 그 의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도전을 주고 있는. 아, 내가 예수 믿었구나. 됐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소명, 비전, 꿈들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들, 사도 바울이 그 논증과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니? 나를 위해서. 복음의 그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2000년에 쓰여진 말씀은 우리와 거리가 멀고 멀리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확장되어지고 또 소멸되지 않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줄어들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들을 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강하게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녁이 됐든 또 새벽이 됐든 기도의 시간들을 좀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유튜브도 예배할 때 유튜브를 참여하세요. 댓글도 달고 제가 아침마다 우리 권사님들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을 다 들어오세요. 교회에서 예배 안 들으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시고 샬롬 인사 다시고 왔다고 출석 체크 다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동참하고 기도하고 예배 안에 올려가는 간절한 마음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반성이 되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도 비록 함께 자리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 예배에 오셔야 되고요.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셔야 돼요. 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따로 정해서 아침, 여름, 저녁이라도 수요일날 저녁에 9시라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의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성경 통독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룹 카톡을 열어놓고 제가 몇 장 읽었다 넘어가서 또 몇 장 읽었다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들을 도전하지 않고 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꼰대같이 자살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언약의 잔소리 같은 꼰대 같은 말씀을 죄송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돼도 우리가 대면을 예배든 드리지 않든 간에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나오는 게 17명, 15명 나오는 인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워요.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 유튜브만 켜면 이 카톡에 문자 온 거 누르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왜 안 들어올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 우리 조장님들도 좀 권면해서 다음 주에는 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도 나눔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마스크 다 쓰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걸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나눔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범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자 여러분한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이방 선교의 현장 가운데 로마서가 중요한 성경책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지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안 되면 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전체 소그룹 모임을 따로 시간을 잡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왜 목사님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고요?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함께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쉽게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지 않으실 줄 믿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소외병에서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도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미리 제가 이제 읽을 거리들이라든지 영상들을 보내드리면 좀 보시고 예배에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큰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그 초소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그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목회자로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먼저 제가 주님의 바로 서 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개인적인 믿음의 신앙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와 진로와 취업, 직장, 이직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삶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더욱더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또 드리지 못하는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인생과 진로와 만남의 축복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